52절, 53절 말씀 함께 봅시다. 제가 52절 읽고 5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너희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여러분 요즘 잠을 잘 주무세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어지는데 저는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잠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애를 쓰는데 오케이. 인생 살다 보면 빨리 하셔요. 단잠을 잘 때도 있지만 잠이 안 올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잠을 잘 주무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 잘 뿐이지 시간만 있으면 실컷 잘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시간이 있어도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안 올 때가 있단 말이죠. 곧 월드컵이 시작되는데 축구 경기 보려고 잠 못 자고 뒤척이는 게 아니고 어려움 때문에, 근심 때문에, 혹은 답답한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을 무겁게 하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은 다른 사람이 금방 눈치를 채나봐요. 저 같은 경우도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금방 제 아내가 알아챕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면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꼭 아내가 저에게 묻습니다. 저는 표시를 안 낸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는 것 같아요. 난 그냥 보통 쉬는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한숨을 푹 내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방 알죠. 이렇게 한숨을 크게 내쉬고 그러세요. 아내가 제게 말을 하죠. 그렇게 한숨 쉬고 근심 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뒤척거리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한 번민과 한숨과 때로는 눈물의 고난들을,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잘 이해하시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러한 불면의 밤을, 잠 못 이루고 밤을 지새우는 시간들을 여러 차례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가 바로 그와 같은 경우인데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그 밤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한숨도 주무시지 못해요. 그분 앞에는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저 그렇고 그런 걱정거리, 염려거리 때문에 그렇게 잠 못 이루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때로는 두려워하시고 답답해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신 이유는 십자가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십자가의 고난 말이죠. 여러분에게 내일 이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채찍질과 그리고 조롱과 멸시와 벌거벗김과 그리고 십자가의 못박힘과 그리고 거기 매달려서 여러 시간 동안 끔찍한 고난을 당하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오늘 저녁이 되었을 때, 내일 아침이 점점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그 밤을 보내시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밤새 잠을 못 주무시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신음하시며 통곡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구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체포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자신에게 닥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3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53절. 자, 53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머무는 동안 너희가 내게 손을 대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어둠의 권세.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본문에서 자기 인생을 두 가지 종류의 때로 나누고 계세요. 어둠의 권세가 손대지 못할 때와 어둠의 권세가 손댈 때예요. 평안할 때이고 그리고 괴로울 때입니다. 원수가 손대지 못할 때,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서 기쁨과 감사로 또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증거하면서 또 병자들을 고치면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을 때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어둠의 때가 찾아왔어요. 어둠의 권세가 그를 덮을 때가 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가 자신을 덮쳤다고 표현하고 계세요. 지금은 예수님은 그 어둠의 권세를 눈앞에 두고 계세요. 어둠의 권세는 무엇이죠? 어둠의 권세는 죄와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죄와 사탄의 강력한 세력, 그 죄와 사탄이 만들어내는 모든 종류의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과 그 극한 어두움이 예수님을 덮치고 있다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힘든 일 있죠? 예? 여러분도 몸에, 마음에, 그죠?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죠? 예.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꼬마 아이들은 꼬마 아이들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괴롭고 근심되고 답답하고 한숨 나오고 눈물이 흐르는 그런 어려운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닥친 그 어려움, 그 시련과 환난은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또 괴로움과 또 근심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또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류가 누렸던 모든 종류의 근심과 고통과 슬픔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크고 더 깊고 더 끔찍하고 더 두려운 근심을 우리 주님께서 맞닥뜨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인생에 이런 어둠의 권세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마음과 영혼을 어둡게 만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어둠의 권세가, 어둠의 때가 찾아올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때, 그때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는 죄와 어두움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삼킬 때가 있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때가 있어요. 원수가 여러분을 손대지 못할 때가 있는가 하면 원수가 여러분에게 손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있고 담대하고 소망이 넘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 어린 사람이에요. 내 인생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넘칠 것이다, 내 인생은 절대로 어두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손댈 때가 있어요. 원수가 여러분의 몸을 손대어서 건강을 빼앗아갈 때가 있습니다. 원수가 여러분의 가정의 침투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쁨을 빼앗아갈 때가 있어요. 평안을 빼앗아갈 때가 있습니다. 원수가 손댈 때가 있어요. 극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손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런 때를 지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제 설교의 주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둠의 때를 지날 때,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 때, 그 전까지는 바닷물이 항상 해변에 머물러 있었는데 때가 되니까 갑자기 바닷물이 범람해서 쓰나미처럼 모든 도시를 휩쓸고 가듯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손대지 못할 때가 있었는가 하면, 그러나 갑자기 시련과 혼란이 우리의 가정을 뒤덮고 쓰나미처럼 쓸어갈 때도 있다는 거죠. 욥을 보세요. 욥은 건강했습니다. 욥은 잘 살았어요. 욥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욥은 언제나 평안했습니다. 욥은 언제나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욥의 가정에 어둠의 권세가 침투해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사단이 욥의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자식을 빼앗아갔어요. 제가 서울의 교회 한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한 아기가, 6살 난 아기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서울을 넘어서 이곳에 있는 서울의 교회 출신의
많은 성도들에게 소식이 알려졌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6살짜리 그 사진이 올라왔는데 제가 그 아이 얼굴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감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독감 치료를 한다고 민계를 마치고 괜찮다고 집에 돌아가라고 했는데 돌아가다가 아이에게 심장마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이를 갑자기 병원에 데려와서 다시 심장 마사지를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했는데 기어이 4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아기를 잃어버린, 그 6살 난 자기 딸을 잃어버린 어미와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욥은 자기 자식 전부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배우자도 자기를 욕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때를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때가 온다는 거죠. 그와 같은 때가 옵니다. 원수의 세력이 늘 해변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삶, 우리의 안정된 삶, 우리의 평안한 삶을 쉼터에 들어와서 쓰러갈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러한 때를 지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를 어떤 자세로 지나야 하고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오늘 제 설교의 주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곧 고난주간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의 의미만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고난과 고난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로서 우리의 모범의 역할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고 그 고난의 때를 어떻게 돌파해 내시는지 예수님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어둠의 때를 지나는 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면 이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지혜를 얻고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승리의 비결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는 것이었어요. 다시 한번 53절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체포하는 원수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세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원수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손대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손대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예수님께 손댈 수 있을 때가 있었어요. 원수가 예수님을 체포했을 때, 원수가 예수님의 옷을 벗길 때, 원수가 예수님을 통해 로마의 그 두려운 채찍질을 밤새도록 가할 수 있었을 때, 원수가 예수님 얼굴에 침 뱉을 수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발가벗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을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어떤 때 원수가 예수님께 손대지 못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께 손댈 수 있었을까요? 어떤 때 예수님을 언제나 밝은 빛 가운데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계셨다가 어떤 때는 근심과 두려움과 고민과 고뇌 속에서 통곡하시며 눈물 흘리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면서 울부짖을 때가 있었을까요? 그 모든 상황을 누가 결정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그 때의 열쇠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 것을 알아보고 계십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이 시기를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너희의 권세로다. 주님은 지금 두려움 속에 그들을 원수를 원망하듯이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때를 결정하시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 거죠. 어둠의 세력이 스스로 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이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과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려고 예수님에게 어둠의 권세가 범접하고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삼키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문하던 빌라도에게도 같은 또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다면 빌라도야 네가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십자가에 넘겨줄 권세도 내가 가지고 있고 너를 풀어줄 권세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좀 아부 좀 하지 그래. 예수 왜 이렇게 도도하게 보는 거야? 나한테 좀 무릎을 꿇어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내게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믿음이에요. 주님은 빌라도의 권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빌라도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빌라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도 바라보고 계세요. 이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자포자기하지 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게 만든 원인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고난의 내용,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되었습니다. 고난의 양, 고난의 분량, 고난의 시기, 또 고난의 길이, 고난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됐어요.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가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바라봤어요. 최근에 노아라는 영화가 나왔죠.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노아.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그 노아라는 영화가 뭐 기독교 영화나 아니냐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또 감독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또 성경적으로 만들 의도가 전혀 없는 감독이었는데 뭐 기독교 영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오락 영화예요, 여러분. 그냥 오락으로 여기세요, 오락. 그리고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노아의 홍수가 어떤지 알려면 그 영화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이 다 나와요. 네? 성경이 다 나와.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성경의 기록을 읽어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그 가족들에게 홍수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약속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은 땅 위에 제 아무리 많은 양의 비가 내려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비의 양을 통제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의
단 한 방울도 더 내리거나 한 방울도 덜 내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비가 세상을 또다시 심판하는, 멸망시키는 그런 홍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통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통제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인간의 죄도 들어가죠. 인간의 실수도 들어가죠. 사단의 역사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위에 살아계시고 모든 상황 위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와 시간들, 양들, 기간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차를 타고 도로에 지나가다 보면 도로를 통제하는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저는 특히 이렇게 편말을 들고 스톱, 슬로우 이렇게 돌리는 아가씨들의 모습을 종종 눈여겨봅니다. 그거 참 좋은 직업이에요, 그죠?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거니까 아가씨 서서 차 지나가면 스톱, 또 도로 풀리면 또 슬로우 돌려주고 그렇게 해서 연봉 5만 불, 6만 불 이상 받는다고요. 그거 괜찮지 않나요? 그죠? 슬로우, 스톱, 슬로우 그거만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지나갈 때 그 아가씨가 서서 스탑하면 아무도 못 지나가요. 원래 정신 나간 사람은 정신 지나가겠죠. 그냥 뚫고 지나가고 그냥 차 몰고 그냥 왕 지나갈 수 있겠지만 제정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어요. 스탑하면 쓰죠. 누가 지나갑니까? 네? 지나가다 사고 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제하고 계세요. 하나님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가 다가왔을 때 어둠의 권세 자체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찾아오고 근심거리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을 한숨 짓게 만드는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이것을 허락하시고 바울의 표현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의 자세였고 또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은 고작해야 사흘이었어요. 사흘이 지나면 예수는 부활하실 것입니다. 사흘이 지나면 예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사흘이 지나면, 잠깐이라는 뜻이겠죠? 잠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난의 시간, 어둠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영광의 시간들, 복된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모든 상황 위에 뛰어나신,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들은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들은 너무나 자주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낙심해요. 그렇지 않나? 이 일을 어쩌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쩌면 좋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낙심의 표현 아닌가요? 어쩌면 좋아?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경제적인 형편, 여러분의 비자 상황들,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좋지? 라고 말하게 되죠.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에 떨어지게 되죠. 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 한 성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상황들 또 교회의 형편들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도록 허락하셨어요. 근심스럽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교회를 어쩌면 좋을까?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요. 이 아이들의 믿음을 어쩌면 좋을까? 내가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확 열고 그 다음 믿음을 콱콱콱콱 집어넣고 확확 성장하도록 만들 텐데 내게는 그럴 힘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에 낙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근심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아주 다시 한번 위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는데, 특히 우리 찬양할 때 이 찬양 우리가 그날 금요일날 불렀거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양 여러분 아시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이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힘을 주셨어요. 또 주님은 제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너는 하지 못하지만 내가 한다.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있다. 너는 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물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선의 일을 감당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하고 원망하고 한숨 짓고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거죠. 이것이 여러분 신자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될지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언어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느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고 있는지,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이 많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는지, 소망의 인내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여러분, 예수님에게다 찾을 수 있는 자세, 이게 바로 소망의 인내. 그냥 어려움을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지 못하지, 그냥 죽지 못해 살지, 그냥 인내하고 지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고 저들교회 성도들 그렇고 그거는 소망 중에 인내하고 있었어요. 소망의 인내를 가졌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기억하느니. 여러분, 이것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과 또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또 감당해내는 신자의 자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계속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제하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고난의 때를 불평과 원망과 한숨 쉬면서 보내지 마시고 고난의 때를 주님과 함께 보내세요. 고난의 때를 주님의 마음으로 보내세요. 고난의 때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면서 보내세요. 그래야 고난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어요. 고난 때문에 예수님께 더 굳게 연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 그래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때가 되면 사흘이 지나면 내게 부활의 아침을 줄 것이라는 이 믿음이 신자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때에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저도 굉장히 몇 년 전에 힘들 때 내 아내가 옆에 있다는 거 감사하더라고. 아, 배우자가 옆에 있다는 거. 누군가 한 사람이 옆에 있어서 격려가 되어주고 짐을 같이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또 이 시기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이렇게 위로를 주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고난의 때에 내 곁에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손에 쥐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잠깐 허락하셨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의 영광 가운데 도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소망중에 인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손대도록 허락하셨습니까? 허용하셨나요? 괴로움과 슬픔의 쓰나미가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와서 여러분 휩쓸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 안에서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인내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분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분명히 건져내시고 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반드시 축복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믿음대로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